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도록 항정직 선거가 순적하게 준비되고 교회를 섬긴 일꾼들을 세우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빛가람 신한교회가 쉼터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정식 선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가 순적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해서 오직 교회를 섬긴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주의 빛가람 신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오직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땅까지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과 싸우고 부모님 말씀에 짜증냈던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른들과 저희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저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위임 목사님께 새로운 힘을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잘 심겨서 저희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아픈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세요. 양기교회 주일학교 친구들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께 바치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우리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썩은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진안군 대군면에 있는 데미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데미샘은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섬진강이 그 샘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섬진강 상류인 전라북도 임실의 옥정호에도 가보았습니다. 임실은 섬진강의 상류이지만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전라북도 남원과 전라북도 곡성을 거쳐 구례로 흘러가는데 이 강의 하류 지역인 구례 압록에도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는 만경강이 흐르고 제가 사는 정읍에는 동진강이 흐르는데 만경강은 그 길이가 90km, 동진강은 약 40km 정도 됩니다. 합치면 130km예요. 섬진강은 212km입니다. 동진강, 만경강 합쳐도 섬진강보다 훨씬 길이가 작아요. 섬진강은 경상남도 하동, 전라남도 광양의 앞바다인 광양만으로 흘러드는데 섬진강 끝자락인 하동의 금모래 사장에도 저는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섬진강은 제가 발원지와 상류와 하류 모두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강 전체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데미샘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이 되어서 임실,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제가 다 가본 곳이에요. 섬진강 줄기. 그렇게 거쳐 흘러가는 섬진강은 한마디로 생명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물을 따라 다양한 물고기와 수생식물이 살아가고 강 주변에 수많은 생명체가 번성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뿐만 아니라 강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 섬진강의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강이 하나 있으면 사람을 포함한 여러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요. 생명수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큰 강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본 강물입니다. 이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환상이에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줄기가 하나 작게 흘러나오는데 뒤쪽으로 쭉 바라보니까 발목이 찼다가 허리까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널 정도로 큰 강이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염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본 이 강물에는 많은 물고기와 생명체가 살고 강가에는 아름다운 과일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열매를 맺고 죽은 바다인 사해 바다를 살려냅니다.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은 말 그대로 저는 섬진강을 볼 때 이거 생명수다. 에스겔은 환상으로 본 이 강을 바라볼 때 이거는 생명수다. 생명강가다. 라고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와 사해바다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강물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은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와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이 강물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과 남유다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와 남유다 백성에게 희망의 소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당시 남유다 왕이 여호와긴이 침공해서 이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10,000명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은 그발강가에서 농업용 방개수로와 해상 운송용 수로를 건설하는 토목공사에 동원되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남유다 백성은 그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니까 우리가 한 1, 2년 고생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이 되도록 집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가지고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절망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곧 집에 갈 거야, 곧 집에 갈 거야 하고 살았는데 남유다 망했대. 우리 고국이 망했대. 우리 고향이 다 불타 없어졌대.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대.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 죽었어.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너희 나라도 없어졌다. 조롱하며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은 모두 사라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참한 포로 생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와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강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에 절망하고 힘들고 고단한 포로 생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이 내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내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전부 다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희망의 소식인 거예요. 웃지 않을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 환상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한 남유다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 희망의 소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불타 없어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함락당한 예루살렘, 멸망당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바벨론에서 고달프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근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거다.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만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에게만 주시는 환상이 아닌 거예요. 더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며 신음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희망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됩니다. 누가 가르쳐줬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 오늘 47장 환상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이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희망 가득한 소식입니다. 또한 이 환상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환상은 에스겔서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수 강가를 거니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방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수 강이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와 남유다 백성들은 이 환상이 망한 남유다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환상을 이렇게 가져다가 내가 생명수를 흘려보낼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예언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아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거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환상이지만 세 가지의 희망의 메시지를 한 가지 환상이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조장님께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와 남유다 백성만큼은 아니지. 우리도 희망보다는 절망의 소식을 많이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심각할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주시는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심각하냐? 전남방직 자리에 지금 뭔가 큰 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대기업이 발을 떼려고. 왜냐? 광주 인구가 너무 줄어요. 아파트 공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안 짓겠대요.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인구 감소가 우리 광주시에 굉장히 큰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웃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씨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장마철이에요, 아니면 저는 광도 가보고 발리도 가보고 여러 나라 많이 가봤어요. 태국도 가보고 방콕도 가보고 이래요. 거기가 이래.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요.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좀 있으면 사과를 못 먹을 것 같아요. 다낭에서 망고를 재배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무역 덕분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 반열에 올랐어요. 잘 삽니다. 정말 잘 삽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건 통장에 돈이 좀 없는 것이 불안해서 걱정하는 거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야. 저는 요즘 부호, 목사님들 만나면 굶어야 산다요. 있는 대로 다 먹으면 죽는다. 굶어야 산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과다 영양을 섭취해서 문제가 붙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잘 살던 우리나라, 미국이 자유경제무역을 주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부응돼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없는 우리나라가 이 자유무역 시대 끝났어요. 미국이 다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암울하다 그렇게 전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큰 게 있어. IMF 시절, 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다 갖다 맞췄어요. 뭐 맞췄어요? 금을 내놨어요. 그때는 여야 필요 없어. 전부 힘을 합체. 자, 지금 IMF 왔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을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것 같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광주 사람들이 금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놨을 거야. 자,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금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제가 볼 때 안 내놔.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바뀌어서 전에는 삶이 어려울수록 단결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현재는 나만, 내 편만, 내 패거리만 살고 상대방을 도태시키려고 하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맨 선봉에 뭐가 서 있냐? 우리 개신교 교회가 서 있어요. 이데올로기 논쟁, 진보냐 보수냐, 이 논쟁의 맨 선봉에 우리 개신교가 서 있고 그 반대편에는 누가 서 있냐? 이단이 서 있어요. 이단. 종교가 우리나라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분열하라고 했어요? 화합하라고 했어요? 화합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교회는 이 분열의 앞자리가 되어가지고 맨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소망이, 절망스러워. 교회가 분열되면요, 세상은 절대로 화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됐어요. 우리나라가 분열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열이 돼요. 전 세계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희망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 절망스러워. 목사님 제 눈에 보면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인간의 눈으로 보잖아요. 인간 목사니까 저도. 이게 회복 안 될 거예요. 절망스러워. 그러니 반대급부로 희망의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과 남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희망의 소식은 여러분 현실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에스겔이랑 거기 있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이 희망이 현실이 된 거예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남유다의 회복은 희망이었는데요, 현실이 됐어요. 처음에는 안 믿겨졌어요. 근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현실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날이 온 거예요.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 거예요. 다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서 결국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 환상이 희망이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희망이 아니고요,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것은 지금은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 에스겔 선지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다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남은 건 하나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거니게 될 거예요. 그게 아직은 희망이지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현실이 될 것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희망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의 작은 물줄기가 큰 강물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가요, 처음에는 작아요. 뱀이섬처럼 작아. 갈수록 커져요.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그 비전을 이루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현실로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죽은 바다의 사해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제 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 진영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거 제 눈에는 불가능해요. 교회와 목사님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해요. 종교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해 보여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우리가 믿을 때에, 믿고 기다릴 때에 희망이 현실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강도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소식을 듣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절망의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희망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어 신뢰하고 입을 열어 그 희망의 소식을 이야기할 때 희망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저 금마다가 있다. 너무 단수를 불러온 그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환상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환상이 당시에는 희망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에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거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아직 한 가지 덜 이루어지고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기다려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거니는 희망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식탁에 저희들이 함께 둘러와 앉았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신 에스겔 47편의 말씀처럼 환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의 구원하심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거닌다는 그 희망이 담겨져 있는데 그 희망을 기다리는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양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생명수 강가를 저희들이 거닐게 된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다짐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을 한 덩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드신 후에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에스겔 47장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희망의 소식이 현실이 된 거예요. 내가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주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도 나누어 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빵을 나누어 주신 후에는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키셨어요. 그 약속은 그냥 하나님 혼자 한 약속이 아니고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되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 내가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주의 언약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기도 하실 때에 주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원래는 희망이었는데 이제 현실이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생명수 강가를 걸을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으로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원래는 희망이었고 약속이었는데 지금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거니게 될 텐데 하나님 그날을 잘 기다리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다리면서 할 때에 하나님 이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희망이 현실이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하심 앞에 희망이 현실이 된 것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거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서 그 희망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희망의 소식을 듣고 신뢰하고 이야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희망의 소식을 이야기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2025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동인선교회 목사님들과 광주 남광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From Spirit to Life,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주제로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주보에 삭제된 작정서를 통하여 작정해주세요. 특세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주보에 추수감사절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특세 신청서. 저희가 1년에 2차례 고난주간 특세, 추수감사 특세 일주일씩만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때 바짝 한번 열심을 내보시라고 2주 하면은 되게 다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1주만 딱 해요. 여러분, 이 특세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갔잖아요. 발리는 동인선교회에서 선교지로 정해놓고 전략 선교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발리를 갔는데 동인선교회 선교지를 갔죠. 그 동인선교회 소속 교회가 전국에 10개 교회가 있는데 그 10개 교회 목사님 중에 5분이 오십니다. 한 분 오신다고 할 때 못 오셔서 남광교회 목사님이 안동교회, 경상북도 안동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시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전부 경상도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짝을 맞춰서 이번 특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 고난주간 특세 한 500여 명 신청을 하셨는데 그 신청하신 분들 중에 466명인가요? 개근을 하셨어요. 개근하신 분 어떻게 됐어요? 동판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봉사관 2층 계단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 동판을 뺍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세에 개근을 하시면 다시 동판을 새겨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개근을 하시면 거기 동판에 이름 새겨진 분은 이제 이름이 사라지는 거고요. 나 저번에 이름을 못 넣은 분들은 이번에 개근하시면 동판에 이름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특세 참여해 주시는데 여기에 구역과 이름 써서 나갈 때 저 뒤에 수고함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시고 가시면 신청해야 개근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9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성준 집사님, 장현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세 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역 총동원 주일 안내입니다. 다들 맛있겠다. 자리가 비었나? 빨간색 자리가 비었네.
안녕하세요. 아빠가 동당. 예린이 안 왔니? 예린이 자리 비었네. 자리가 비었네. 여기 좀 쳐줘. 9월 28일 약 청동원 주일 성도님의 등장일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2단 세미나 안내입니다. 10월 1일 수요 말씀 사경에는 2단 세미나로 진행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2단과 사이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양영주 목사님은 2단과 신천지 관련 서적을 다수 저술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산책일 안내입니다. 10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요한복음 신약산책일이 진행되겠습니다. 교제와 소그룹 모임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에 삭제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가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년 항존직 선거를 위한 추천서 및 수락서를 29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리티지 초청 찬양 콘서트가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성례전이 10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신청은 10월 4일 토요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28일 오늘부터 10월 5일 주일까지 배부하겠습니다. 순서지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금요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2026년 라오스 단기 선교팀 모집합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진벨 비전센터 퀴즈 추천 결과입니다. 상품은 어비슨 카페 상품권으로 각 지도 목회자를 통해 전달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367구역에 2367구역 당첨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헤리티즈라고 하는 찬양팀이 와서 이 예배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양형주 목사님,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요즘 신천지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신천지 2단 세미나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포스 워십은 바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구역 총동원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광고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는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추천을 해요. 권사 대상자, 안수집사 대상자, 장로 대상자. 근데 우리 광주는 또 체면을 차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구역장님들이 막 구역 식구들에게 막 추천을 하자고 하는데 나 추천해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면상 없어요. 광주는 안 돼, 그게. 근데 아무도 구역장님을 추천하지 않으면 그 구역장님은 안수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추천해 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 그럼 추천을 안 해줬고 삐져요. 누구 책임이에요? 구역 식구 책임이니까 구역장님들 꼭 구역 식구들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영광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고
원하옵나이다.